50여 년 전에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기독교 분위기에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 남들이 봤을 때는 질투날 정도로 행복하게 보였지만은 사실 저는 되게 불행했습니다. 삼형제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는데요, 저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아들 삼형제한테 다 똑같이 평등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때 시대에 장남이면은요 엄청납니다. 엄청난 파워와 세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 같이 평등하게 대해주시니까 둘째하고 셋째가 형을 우러러 보지도 않고 그냥 왜냐면은요 제가 입던 거를 물려받았어요, 다른 형제들은. 근데 저희 집은 3명을 다 백화점에 데리고 와가지고 다 원하는 걸 사주니까 애들이 형의 그 존재감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독교 가정이란 게 별로 안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랐죠. 이게 얼마나 진짜 한심한 생각입니까? 근데 사실은 이 비극이 그때부터 시작된 건데, 제가 친정
저이랑 외가댁이랑 친가댁이랑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버님 쪽으로나 어머님 쪽으로나 첫 손자예요, 제가. 그 집안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살짝 욕심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둘째가 생기면은 그 애를 헌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 둘째 동생이 헌화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는 첫 재물을 바치라고 그랬는데, 첫 열매를 바치라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욕심이 생겨서가지고 저를 안 바치고 둘째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동생은 자랄 때부터 작은 예수다 그래가지고 그냥 온갖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랐고, 저는 너무 행복했죠 그때는. 근데 그게 저희 가정의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천문학적으로 건축헌금, 11조, 감사헌금 이런 거를 하면서도 IMF 때 이제 저희 집안이 무너지게 되죠. 근데 그때 저는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한 다음에 제가 다시 전문대로 돌아가지고요. 여기 제가 대학교 어디 나왔는지 혹시 아세요? 아시는구나. 저 처음에 여기 왔을 때요, 제가 되게 없어 보였나 봐요. 그리고 무식해 보였는지 서울대 나오셨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저 서울대라도 안 나왔으면은 저는 엄청난 무시를 당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쭉 자라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목소리잖아요,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제가 뽑혀 다닌 거예요. 그리고 남들 앞에 서서 무대에 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노래를 하고 싶고 찬양을 하고 싶은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고대 법대를 나오셨는데 늦둥이세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법 공부를 해야 될 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계 능력이 없으시니까 그냥 대기업 취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거에 한이 있어가지고 저를 법대를 보내려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성악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악유를 하면서 고3 때까지 계속 아버님이 반대를 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못했는데, 이제 재수를 하면서 아버님이 너 원하는 게 뭐냐? 저 성악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아버지가 허락하셨는데 조건이 뭐냐면은 서울대가 아니면은 원서를 안 써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 너무 가고 싶은데. 그래서 자, 여기서 여러분들 혹시 입시 자녀를 두신 분들이나 있으면은 꼭 명심해야 될 거는 자식들이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목소리에 제일 큰 달란트를 주시는 애입니다. 저 아이가 노래를 안 하고 딴 거, 찬양을 안 하고 다른 거 하면은 매우 꾸짖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데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식이 창남 창녀가 된다고만 하지 않으면은 무조건 자식이 원하는 걸 들어주세요. 그러면 그 길이 공부가 필요하면은 하지 말아도 공부를 합니다. 무조건 공부해라 하면은요 안 들어요. 근데 저도 그걸 허락하고 나니까 재수하면서 시간도 없고 레슨 가는 시간도 없고 그런데도 새벽반 가죠, 종합반 가죠. 끝나고 나서 저녁반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하는. 왜?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그러니까 더 학력고사 점수도 오르고 이제 합격을 됐는데, 그 전년도에, 그러니까 서울대는요 2대1만 넘어가도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다 자신 있고 이런 애들이 오기 때문에. 근데 그 전년도가 2.2대1이었는데 하필이면 제가 보는 때에 6.9대1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근데 어떤 믿음이 나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지금의 외할머니하고 저희 모교회가 저희 이모부 교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외할머니하고 저는 새벽 3시까지 공부를 하고 새벽 예배 때 못 일어날까봐 새벽 5시 반에 할머니가 성경을 읽고 계시다 저를 깨워가지고 같이 새벽 기도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100일을 쌓았어요. 근데 93일째 되던 날 그냥 닭도금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슬픈 것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유혹이 두 가지, 심한 거 두 가지를 포기해라. 그럼 붙여주겠다. 제가 그때 어린 나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술, 담배였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한테 이제 제가 미성년자이니까 술, 담배를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대학교 가면은 왜 그때 광고가 오비가 좋다, 맥주가 좋다 그러면서 대학생들끼리 막 어울리는 광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나도 대학 가면은 맥주 정도는 마셔야지 라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거를 막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술, 담배를 그러면은 포기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대하고 그 술, 담배하고 저울질 해봤더니 서울대가 더 무거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약속을 하고 그 기도를 끝내고 밖으로 나오는데, 그 새벽에 그 달빛이 있는데 그 울었던 눈에 바짝바짝거리면서 6.9대 1이 뭐고 하나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딜을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가족이 너무 얼마나 감사하냐면은 그날부로 해가지고 아버지 차에 우리 가족이 다 타가지고 서울대학교를 삥 바깥으로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 다음에 6일째 되는 날, 남은 날 한 바퀴 돌고 5일째, 4일째, 3일째, 그래가지고 아시죠 여러분 이게 뭔지?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시험 보는 날 당일날에는 가족이 7바퀴 다 돌고 저는 시험 보러 들어가고, 할머니랑 아빠, 엄마랑 애들은 그 학교 밖에 있는 나무를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한 사람들이랑 싸워서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내주셨냐면은, 이제 복불복이라고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우겨따짐으로 소리를 냈는데 고음이 뻥 나오면 되는 거고 꺾이면 그냥 떨어지는 거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전주가 딱 흐르고 호흡을 딱 하는데, 여러분들 벨트가 사람 힘으로 해가지고 풀립니까? 안 풀리잖아요. 근데 벨트가 툭 풀어지면서 제가 호흡이 들어왔던 게 반이 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강하게 시작하지 않고 피아노로 싹, 누가 보면은 그 커튼 안에 있으신 그 심사위원들이 볼 때는 제가 음악성 있게 나온 것처럼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클라이막스까지 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어머님들 극성인 거. 그 저쪽에 철제 문이 돼 있는데 거기에 학부모님들끼리 다 매달려가지고 들어요. 자기 자식들 어떻게 부르는지. 근데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아이고 저기 당신 그 아들 됐네, 처음부터 고음까지 다 클리어하게 잘 들리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거 듣고서 제 시험 보고 나오는데 저를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제가 한 가지 더 서원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성대를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데 다 쓰겠습니다. 그런데 붙었어요. 붙었더니 아니 박수 칠 때문에 게 아니라요. 붙었더니요, 술 담배를 안 하겠다는 약속은 제가 이제 기억이 나서 지켰는데, 하나님만을 위해 찬양한다는 거에 세상에서 유명한 성악가가 되고 싶어하는 것만 있고 교회 가서 찬양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제 등한시한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는 진짜 그날 즉사해도 저는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할 필요 없이 제가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점점 IMF가 이제 다가왔는데, 제가 이제 졸업식 하는 날, 이제 그때까지 저희가 잘 살았기 때문에 이태리에 가서 7개월 동안 선생님도 다 찾아보고 어학원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유럽 여행까지 다 하고 와서 한 학기를 공부를 마치고 이제 졸업식 하면은 그날 이제 마치면은 유학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아침에 딱 부르시더니, 한웅아,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공부해야 된다. 엄마가 너 졸업하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막았는데 IMF 때문에 이제는 너를 도와줄 수가 없구나.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원망 엄청나게 했죠. 막 진짜
너무 창피하고 여기 한국에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몸부림치고 있는데 누가 미국 LA에 한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공부하면서 먹고 자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다라는 뻥을 쳤어요. 근데 저는 귀가 얇아서 그 말을 믿고, 그러니까 500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환율이 저기 비쌌어가지고 하여튼 500불이니까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그거를 들고 갔는데, 가는 것도 어머니랑 아버지가 세계 여행하면서 모아놨던 그 마일리지가 남아있어가지고 그 마일리지로 간 거예요. 그래서 500불을 딱 하숙집에다 던져놓고 그날부터 아르바이트를 찾아다닌 거죠. 그러니까 28년을 정말 부족함 없이 살다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그 골프 연습장에 가가지고 담배꽁초 주는 것부터 해가지고 새벽 5시에 와서 스프링쿨러를 갈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옷가게에 옷을 나르는 거. 저는 살다 옷이 그렇게 무거운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너무 무겁더라고요. 근데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은 봉제 공장에서 불량품을 이만큼 사놓고 불량품 있는 거를 검사하는 그런 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사장님 부인이 제 뒤로 이렇게 싹 지나가면서 아유 서울대 나와서 안 됐다 그러면서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떠한 힘든 것도 참았는데 그 말 듣고 엉엉 울었어요. 너무너무 막 서럽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관광 비자로 갔어요. 저는 정식으로 비자를 못 가요. 그러니까 2시간만 자고 학교를 다니고 그 전에는 계속 일을 해도 그냥 워킹 퍼밋이 있어가지고 일하는 사람보다도 적게 버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공부하고 싶어서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한번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내가 있으면 너한테 왜 안 보내주겠냐면서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때가 비 오는 날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진짜로 우리 집이 망했구나 라는 걸 이제 그때 알은 거죠. 근데 그래도 엄마가 원망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어찌됐건 간에 어머니랑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지혜와 지식을 물려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를 지금까지도 저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저는 그래도 효도를 한다고 하는 건데, 그 부모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그러한 열심을 하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을 드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답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아까 1번 사진 올렸나요? 네. 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돌사진입니다. 네. 2번 두 번째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저기 이제 졸업 연주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네. 일부러 돋보이게 하려고 주변에 못생긴 애를 해가지고 섭외해가지고. 네, 이제 아직도 제가 서울대 나온 것 같지 않죠. 좀 보면 그러실 거예요. 왜냐면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근데 제가 서울대를 나왔다는 거를 증명해 주실 분이 한 분 계세요. 울산대학교를 역임하셨고, 미국의 맨하탄에서도 그러니까 파바로티가 마스터 클래스 할 때도 한국 사람 한 명 뽑혀가지고 이렇게 아주 유능하신 분인데 우리 선배 분인데 우리 교회에 저기 이부 예루살렘 성가대에서 쓰고 있는 거 아세요? 아세요? 아 예, 그분이 제 선배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찬양을 한번 듣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색.
누나 내 선비인 거 맞지? 네. 제가 이제 확실하게 했습니다. 네. 자, 우리 세 번째 사진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지금은 이 모양이어도요. 네. 제가 왜 저 사진을 올렸냐면요, 저 때까지가 저의 전성기였습니다. 저게 지금 졸업 여행을, 그때는 다들 국내에서 갈 때 괌으로 갔어요. 저희가 괌으로. 그때 저희 학교 총장님이 그 사인이 들어가면은 10년짜리 여행 비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참 주님의 섭리가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제가 그 미국으로 간 거가요, 저 때 저 여행 비자가 없어서 못 가는 거였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집 그때 다 없으니까 집이 어려워져가지고. 그래서 저 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가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어머니한테 좀 돈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엄마가 엉엉 울면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아는 거죠. 아는 건데 뭐냐면은, 저를 빨리 그래서 미국에 보내놓고 어머니는 어떤 거를 당하셨냐면은, 이제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신 것도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저희 아버님이 아버님도 이제 나이가 좀 드셔서 목기를 시작하셔가지고 스페인에, 이제 자신은 한국에서 개척을 하면은 먼저 그 하시는 사람들한테 누가 되기 때문에 자기는 고생을 해야 된다고 해서 스페인에 선교사로 가 계셨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목사의 사모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막 이제 부자들은 뒤로 이렇게 꿍쳐두고 이런 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갚을 거 다 갚는 거였어요. 갚을 거 다 갚고 이제 진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제 뱅크럽을 하려고 하는데, 엄마한테 제일 은혜를 받았고 제일 엄마 때문에 그 했던 분이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어머니 따귀를 때리고 폭행을 하면서 너 파산하면 죽일 거야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파산을 못하게 하고서 계속 이날 이때까지도 어머니한테 그런 그 힘듦을 저려준 거죠. 근데 저는 그런 걸 몰랐었어요. 그냥 너무 좋게 자라왔으니까 그냥 뭐 어렵다 그래도 뭐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머니가 그런 걸 다 여기서 겪으시면서 저를 이제 보내놓고 이제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제가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을 했어요. 왜 우리 부모님처럼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저희 어머님이 교회 성가대 지휘를 하셨는데요, 30년 동안 지휘하면서 어머니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페이를 전혀 안 받으시고, 오히려 성가 대원들이 이제 생일이거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그 호텔 뷔페 가가지고 저기 성가 대원들을 다 회식을 시켜줬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되냐고 제가 원망할 만하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 저기 하늘비전 교회 분들은 신앙심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이럴 때 감사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원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미국에서의 삶은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왜 지옥 같은 삶을 사는지 이해를 못하면서 계속 살았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한국에 다시 또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오자마자 먼저 광고가 난 교회를 찾아서 오는 곳이 우리 하늘비전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그 이후로 15년 동안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근데 지휘자라는 직업이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은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휘를 하면서 이제 당뇨가 찾아옵니다. 당뇨가 찾아오고 그때 이제 콜링이 제가 와서 신대원을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니게 됐는데 그 와중에 이제
주일날 이제 성가대를 제가 3개를 지휘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근데 그래도 뭐 주님을 위한 제가 일이니까 너무 즐겁게 했었죠. 했는데 병원에서 자살 행위라고 죽는다고 이러다가 길거리 가다가 그래서 또 지휘하는 걸 하나를 이제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었던 건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정말 다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들이 예상하고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위험을 주십니다. 또 근데 이때는 제가 희망이 보였던 게 뭐냐면은 제가 우리 하늘비전교회 와서 신앙이 자랐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비전교회 와서 새벽 예배 드리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지난날의 과거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어겼던 거가 다 생각나면서 그리고 우리 저기 성도님들 요새 목장 예배 잘 하고 계십니까? 어때요? 좋아요 하면서 왜 말끝이 흐려져요? 저는 그 목장 그 세미나 그거 하면서 저는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때 어떤 제가 그 생각이 드냐면은 실패했을 때 감사하고 성공했을 때 회개하라. 아, 뭐 박수가 안 나와요? 이거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이렇게만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는 삐걱거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살아요? 실패했을 때 원망하고 성공했을 때 감사하잖아요. 근데 성공했을 때 감사하면서 어떻게 해요? 교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실패했을 때 감사하고 성공했을 때 회개하면은요, 우리 인생은 어긋남이 없어집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앞으로 또 간증할 이 이후에 할 때 이제 나오는데, 자 이제 그래서 우리 하늘비전교회에서 이제 원담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출타하고 계셔서 안 계시지만은 원담 목사님이 저한테 한 2주 동안을 새벽 예배를 쭉 빠지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성경 구절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것을 모토로 삼고 이제 지내라라고 했는데 그게 이사야서 1장 17절입니다.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고 그러니까 원한을 급여주고 고아를 위해서 변호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저는 이런 쪽으로 제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될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이 저를 그렇게 끌고 가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를 이제 후회하면서 또 찬양 하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사에 은혜 받으세요. 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내 욕심만을 채우려 주 십자가의 보혈을 잊고 살았는지 헛된 자랑에 주의 영광 가렸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찬란한 주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는지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은 죄인이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을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을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을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예, 이렇게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콜링을 주셨습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3년을 그렇게 공부하면서 깨달은 거 하나가 뭐냐면은 저희들에게 어떤 한 교수님이 물어봤습니다. 사역자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뭐 설교를 잘해야 되고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물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신대원이 왜 오시는 겁니까? 또 뭐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역자란 본인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섭리로 밖에서 인도되어져 온 성도가 참다운 전도가 되게 하는 거에 그게 사역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역자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사역자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 그 사역자의 그 삶 하나로 많은 영혼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하늘의 비전 교회 와가지고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 원담 목사님
제가 이렇게 비천하고 실력도 없는 지휘자를 15년 동안이나 이 월급을 주면서 쓴다는 거는 보통 인내심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미천한 자를 그렇게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충만하세요라는 유튜브 보십니까? 의외인데요. 그래도 보시네. 저도 이제 구독을 했으니까 이제 알림이 켜졌으니까 어느 날 봤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큐틴 그 책을 재본을 하는 거를 한 게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이렇게 큰 교회는 대기업 같이 생각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은 회장이 돼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높임만 받고 그러는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저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하나하나 찌르고 자르고, 근데 거기서 이렇게 쑥 훑는데 매일매일의 그 설교하는 저분이 그 다음날 새벽 설교를 위해서 전날 제가 봤을 때는 한 4시간 5시간은 무조건 할애를 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우리 교회 축복 아닙니까? 오관석 원로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원더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목사님 너무나 훌륭하시고 좋으신 목사님. 근데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그럼 누구 잘못? 누구 잘못? 네. 제가 깜짝 놀란 거는요, 담임 목사님의 목소리입니다. 매일매일 기도 안 하고 저런 목소리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부흥이 되고 정말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우리 할아버지 교회는 그런 재질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저기 우리 4번째 사진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영어 모르시는 분도 제가 해석해 드리니까요. 보세요. 자, 처음에 뭐라고 써있어요? Prayer is medicine. 기도는 치료약입니다. 그렇죠? 밑에 뭐라고 써있어요? Take 3 times a day with faith and patience.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하루에 몇 번? 하루에 한 번?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죠. 뭐예요? 하루에 1분씩 3번?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닥터 로드 지저스. 자, 우리의 주치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주위에 거의 뭐라고 돼 있어요? 코션에 Do not take with worry and doubt. 자, 걱정과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는요, 10시간을 기도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하늘 비전교회에 와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누군가에게서 막 하소연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소연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요? 야, 너 교회 다니잖아. 다 포용하고 사랑해.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말 하는 사람이 포용하고 사랑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누가 하소연하면 다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냐? 하나님한테 기도로 맡겨. 그 말만 하면 됩니다.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렇죠? 좀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는 좀 우중충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아주 그냥 근사한 여성분 한 명 나올 거고, 앞으로는 좋은 간증이 또 나옵니다. 자,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모를 수 있지만은 제가 지휘하면서 12년 동안을 저와 같이 솔리스트로 섬겨온 여성인데요. 이제 부산으로 시집을 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됐는데 지휘자가 오늘 마지막 오늘 간증 집회 한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차를 몰고 올라왔어요. 저 그래도 인생 잘 산 거죠? 그 정도면은 예. 그래서 우리 소개하겠습니다. 어디였어? 저기 예, 이제 오세영 우리 소프라노를 모시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졸음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이쁘죠? 저는 모르겠는데요. 저 이쁘대요. 그래서 저 친구가 한국송 부르면은요, 어떤 건 60만도 나온 게 있어요. 근데 왜 이쁘겠어요? 찬양하는 모습이 이쁘니까 이쁜 거죠. 그쵸? 못난 지휘자랑 같이 12년 동안 있으면서 불평 없이 그렇게 섬기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대학교 1학년이고 그래가지고 막 무대 서면 떨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점점 하나님이 원석을 이제 깎듯이 해가지고 저렇게 훌륭한 성악가가 됐죠. 우리는 이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한 능력 안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암투병 중인 사람, 기다림의 시간을 사는 사람, 설명되지 않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현실적인 위로가 됩니다. 그 보네포 목사님이 그 감옥에서 막 죽으란 말을 기다리면서 있었을 때 그 목사님 자신은 왜 안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독일군의 그 무시무시한 그 고문에도 버티다가 천국으로 가셨지만은 그 보네포 목사님이 그 쓰신 글을 보면은 이해가 되는 거죠. 저도 그게 그 마음이. 그래서 그 보네포 목사님이 독일어로 쓴 글을 우리나라로 이제 말로 번역한 그러한 찬양을 원문과 우린 그 계산하는 걸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제가 또 찬양 한번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실수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많은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 비전 콰이어의 전 팀장이었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그 속소리 전해지는 속소리 있죠? 비전 콰이어의 팀장을 했던 사람들은 다 잘 된다. 아주 훌륭한 청년입니다. Von gutem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jevis an jedem neuen Tag.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젊어졌어요. 그렇다고 나이 드신 분들이 교회를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지주라는 이 아주 훌륭한 단어가 있잖아요. 제가 일본에 단기 선교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일본 말로 헌금송을 부르고 났는데, 이제 뭐냐면은 제일교포가 아니라요, 진짜로 일본인 교회에 가서 제가 찬양을 부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거? 일본이 잘나서가 우리보다 먼저 선진국이 된 게 아니에요. 단지 기독교를 우리나라보다 먼저 받아들였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손을 붙잡고 울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신들은 자식 때와 손주 때에 신앙을 못 물려줬대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러니까 당신은 한국 가서 절대로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르신분들은 아유 나는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뭐 내가 뭐 할 일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자손에게 물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젊으신 우리 형제 자매분들, 어른들이 뭐라고 하면은 잔소리다 아니다. 우리 여기 저기 맞네요. 잔소리다 아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한 상호간의 협력만 이루어진다면요, 제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 우리 하늘비전교회는 송파구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에서 가장 부흥되는 교회가 되어 있을 겁니다. 목장 예배할 때요, 절대로 마음 한구석에 여기다가 남겨두고 간증하지 마세요. 저 깊숙이 있는 것 다 끄집어내서 보여주세요. 성도님들만, 사역자들만 아니에요. 다 모두. 그러면 우리들 교회보다 우리 훨씬 더 부흥됩니다. 저는 그거를 압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저는 지금 57살입니다. 근데 56살 때까지는 제가 잘못 살았어요. 왜? 실패했을 때 원망하고 성공했을 때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미국행 비행기를 타기 30분 전까지 저는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인간으로서 이해가 될 수 없는 사건 사고가 터지는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 뜻일까? 막 원망하라는 마귀의 선동이 있는데, 제가 56년 동안 잘못 살아온 제가 그 순간만큼은 그거를 딱 누르고, 제가 저를 힘들게 했고 그거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단체에게 잘 되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영주권이 만료가 돼가지고 거기다가 미국을 3년 반 동안이나 안 갔기 때문에 저는 추방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 그 30분 안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비행기를 탔더니 미국의 공항에 있는 그 나를 만난 그 직원의 옆에 하나님이 천사를 붙여줘가지고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요, 제가 이러저러해서 미국의 영주권을 포기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 서류를 작성을 해서 그 직원이 이민국에다가 우편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 사람한테 게으른 그 병을 주셔가지고 지가 하기 귀찮으니까 저를 뒤로 끌고 가더니 서류를 프린트해서 주더니 네가 입국해서 써서 이민국에 보내라. 그러니까 그 뭐예요? 입국시켜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얼른 들어왔죠. 미국에 들어왔는데 그냥 뭐 다시 써가지고 제가 이제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할인 우체국에서 갔더니 이게 뭐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영주권 포기하는 각서다 그랬더니, 아니 지금 트럼프가 새로 영주권 받으려고 그러면 500만 불을 내라고 하는 방국에 이걸 왜 포기하려고 그러냐. 그냥 뭐 나는 예체저차해서 그렇다라고 했는데, 아우 나는 한번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연장해보겠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여기서 다 포기를 하고 아들이 저를 초청하는 걸로 해가지고 하면은 16개월이 걸리고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8,000불이니까 한국 돈으로 1,200만 원이 넘는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뭐 다달이 갚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이구, 제가 영주권을 옛날에 받았던 그 이주공사에다가 전화를 걸었더니 마침 그 근무 시간이 끝났는데도 그 익스텐션을 해놨나 봐요. 어떤 분이 전화를 받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나를 해줬던 그분이야. 그러더니 그분이 당신보다 더 안 좋은 조건인데 오늘 영주권이 나왔어요. 저도 지금 사무실로 들어갈 테니까 빨리 사무실로 오세요. 가가지고요 30분 만에 막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보내더니요, 그때가 금요일이었거든요. 월요일날 자기가 연락을 주겠대요. 된다 안 된다라는 말을. 얼마나 피말라요, 그렇죠? 근데 그 주일날 어느 교회 가서 제가 헌금송을 부르는 날이었는데, 막 중간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가사 때 하늘을 딱 천장을 봤는데, 마침 그 천장의 가운데가 그 스탠드 글래스가 이렇게 있으면서 햇빛이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저도 막 울컥해가지고 눈물이 나서 찬양을 했더니 거기 있는 성도님들도 우는 거예요. 막 느낌이 좋더라고요. 이거 하나님 나한테 감동을 주는 거다. 월요일날 기뻐하세요, 연장이 됐습니다. 딱. 그래서 제가 그 기쁜 마음에 저한테 헌금송 부른 감사 헌금을 저한테 준 거를 제가 반을 쪼개서 다시 그 교회에 감사 헌금을 내고, 그 반을 LA에서 제일 반주 잘하는 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이 교회에서 찬양 간증 집회를 하겠노라.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 근데 원래 그 돈으로는 절대 안 해주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비싼 반주자거든요. 근데 한웅 오빠가 원하면은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간증 집회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완전 교회가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났어요. 서로 싸웠던 사람이 막 원수됐던 사람들이 화해를 하고 막 아유 내가 미안해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 부부가 저를 다른 날 이제 밥을 먹자 그러면서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사모님이 저한테 와서 옆으로 쿡 찌르시더니 1,000불이라는 돈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받기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뒤집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이 사역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저 일주일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왔는데, 그때쯤에
이제 되게 큰 교회에서 저한테 지휘자 자리가 오퍼가 왔었어요. 근데 그거랑 이거랑 이제 놓고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하실 말이 한웅아 작은 교회를 섬겨라.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의 제의를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그 목사님이 제가 그거 이제 받아들이겠노라 하고서 3일이 지났는데 미국의 공화당에서 이분을 1년 동안 리서치를 하신 거예요. 5살 때 입양돼서 와가지고 미군 군인이 됐었고 미국의 경찰로 살고 계시다가 콜링을 받아서 목사님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봤을 때는 스토리가 완전히 딱 그래서 이분을 단수 상원의원으로 단수 추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거 저기 큰일 났습니다. 빨리빨리 좀 저기 같이 좀 하자 그러는데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6월에 이제 암 최종 검진이 또 있어요. 근데 저 제 얼굴 보시면은 위암 때문에 점점 죽어가는 얼굴이에요? 아니면은 살아나고 있는 얼굴이에요? 감사합니다. 빈말 아니죠? 빈말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만 하고 바로 오겠습니다 라고 한 게 제가 6월 11일 날 떠납니다. 근데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날 찬양 집회에 왔던 다른 교인분들 중에 일반 합창단의 단장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오셨던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이제 매료가 돼가지고 거기에 또 지휘자 자리를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2개의 합창단인데 그게 페이만 3,000불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45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제가 항상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저는 자비량 목사를 되게 선호했어요. 교회가 어려워지면은 내가 렌트비도 내고 막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근데 마침 저랑 잘 아시는 분이 거기서 우버 택시를 하고 계시는데 저처럼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면은 새벽 예배 끝나고 점심까지 몇 시간 안 되는데 그 시간만 택시 운전을 해도 또 3,000불을 번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에서 떠나기 30분 전에 비참한 저는 최후를 맞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다시 미국 가서 영주권을 포기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오면 난 뭘 하지? 뭐 진짜. 근데요 하나님은 여유 있게 제가 그렇게 막 안절부절하는 거를 즐기고 계셨어요. 근데 뭐냐? 시험을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56년 동안은 시험을 통과를 못하고 있다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 문제를 제가 통과를 한 거예요. 원망을 안 하고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한 거죠. 또 저기 미국에는요 LA에는 한인들이 많아가지고 서울대학교 총동창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 합천단이 있는데 거기 선배가 지휘를 하고 있어가지고 야 너 여기 미국에 있는 동안 와서 좀 테너 솔리스트로 도와다오. 그래서 뭐 저는 도와줬어요. 8번을 가서 도와줬거든요. 근데 그 단장님이 테너인데 제가 와서 도움이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제가 갈 때마다 100불씩 쳐가지고 800불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저는요 이게 뭐 머리에 진짜 뭐 돌로 맞는 것처럼 정신을 차려.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 이럴 거면서 왜 지금까지는 저를 이렇게.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실패했을 때 감사하고 성공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 안 해줍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미국에 오면은 솔리스트로
매달 페이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얼마입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돈을 얘기하는 거가요, 왜 얘기를 하냐면은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저는 태어나서 부모님한테 유복하게 26살까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부모님한테 얻어먹고만 살았고, 집이 어려진 다음부터는 제가 뭘 해도 이런 큰 돈을 번 적이 없어요. 그 세월이 또 28년이더라고요. 다 정확. 하나님의 이 계산은 기가 막혀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26년이 될지 몇십 년이 될지 단 1년이 될지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겠어요? 안 지켜주시겠어요? 네. 위암 걸렸을 때 제가 어떤 기도가 나왔는지 아세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이 험하니 제가 한 1년만 살다가 천국으로 부르시려고 그러시는군요. 그러면 그 1년 동안은 저를 훌륭한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날 여러분들 다 저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담임 목사님 내려와셔서 저 그날 마지막 그 검진 받으러 가는 날 안수비도 해주고, 그날 가가지고 사형 선고를 저는 기다리고 있는데 씩 웃으면서, 네, 15회 방사선 받아야 될 것도 일단 미루고요, 6개월 지켜봅시다. 적혈구, 백혈구가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 6개월도 지켜보자는 얘기가, 박수 치세요. 네. 6개월 지켜보자는 얘기가 요번 6월 4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또 1년 또 지켜봅시다. 그러면은 저는 원없이 주님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의 이 성공담을 통해서 여러 성도님들이 위로를 받으라고, 저기 누가 그러던데, 저기 하늘비전교회 빠바로띠라고 혹시 아세요? 예, 서은배 집사라고 있어요. 똑같아요, 빠바로띠랑. 같이 저랑 위로라는 곡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저 너무 늦었나요? 시간이? 열심히. 근데 이거 말고 두 곡이 더 있어요. 근데 좀만 기다려주세요. 주님을 다 듣고 계셔. 내 기도를, 나의 눈물에, 나의 한숨에 아파하시며 듣고 계시네. 주님은 다 알고 계셔. 내
나를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는 주님 나 죄를 찬양합니다. 짧게 할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제 처음에 아리아하고 우리 김방술 우리 권사님 찬양을 반주하셨던 우리 최경아 반주님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저분이 우리 교인인 거 아세요? 네, 일부 아가페 찬양대의 반주자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포텐셜이 있는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모든 분들을 활용해서 부흥하는 우리 하늘비전 교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을 해라. 진짜 하나님 은혜 맞죠? 이제 마지막 곡인데요. 이 부족한 제가 간다고 하니 제가 섬겼던 시온 찬양대와 비전 콰이어 대원분들이 저를 아예 보내는 찬양을 하겠다고 해서 기꺼이 그러시라고 해서 그분들과 은혜라는 곡을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거 알죠? 뭐예요? 빨리 나오세요. 제가 미국 가서 시험에 들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죽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사역할 수 있게 기도 많이 해주세요. 빈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미주 선교사로 그냥 생각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냥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는 제 2의 삶은 우리 하늘비전교회였습니다. 제 삶을 위해 이제 떠나겠습니다. 제가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우리 전혜원 반주님 아세요? 감히 우리 한림전교회 최고의 섹션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한번. 전혜원 반주자님은 진짜 속된 말로 남의 공연에 이거 하는 건데 본인은 기분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곡 사이사이마다 이분이 멘트할 때 어떤 걸 깔아줄까 그걸 다 생각해서 나갔더라고요. 제가 복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복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혹시 시험에 들게 했던 말이 있었으면 다 용서해 주시고요. 저한테 그랬던 사람이 있으면 다 제가 용서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평생 이 앵콜은 없습니다.